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육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 기다림이 설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다림이 불안함일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건 아마도 기다리는 상황이나 그 기다리는 내 자신의 상태에 따라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상황이 좋은 미래라고 하면 아마 기다림의 시간들은 설렘이 되겠지요. 반면에 기다리는 상황이 어두움과 두렵고 힘든 상황, 그 시간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 기다림은 불안함이 될 겁니다. 또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이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아마 우리에게 설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준비가 되지 못하고 부족한,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갖추지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불안함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기다리는 상황, 또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준비,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기다림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들 동안 또 다른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에게는 이 기다림이 설레임입니까? 아니면 불안함이십니까? 혹은 또 다른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11대 왕인 요담에서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요담의 통치 원년이 기원전 약 747년 즈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히스기야의 제위 마지막은 기원전 약 687년 경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 기원전 약 747년부터 기원전 약 687년 이 사이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시기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제6년째 되는 그 해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함락됩니다. 바로 그 시기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나게 되는 바로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미가라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미가가 활동하던 747년부터 687년까지는 이스라엘 국군이 무너져가며 쇠퇴해가면서 멸망의 조짐이 보이던 시기,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 멸망당하게 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그들을 쫓지 말라고 하셨던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제거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덧붙여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망하도록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악의 길을 닮아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미가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이 편지, 이 예언서가 기록된 이 시기를 기원전 약 70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유다의 회복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기였지만 반대로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해버린 그러한 이후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위태로운 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탄식하던 선지자.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왕국.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 미가.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인 남유다. 비록 이스라엘을 따라가던 그 모습들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시절 다시금 이제 회복해 나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하나님께 전해 듣고 선포했던 말씀은 우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이제 유다에게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했어요. 가슴 아프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롭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킬 수 없이 끝나버린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일이기에 포기하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다에게도 그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입니다.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세 명의 왕이 그렇게 통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이 예언이 기록되던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제2 시절인 약 기원전 700년경으로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 열심을 냈던 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했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려 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도록 유월절을 지키도록 권유하기도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앞 왕들을 보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인 요담,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잘 바르게 걸어갔던 그러한 정직한 왕이기는 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왕 요담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만 걸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을 묵과했던 왕 요담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11대 왕인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왕은 아하스 요담의 아들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며 이방인들과 같이 그의 자녀들을 불살고 우상 앞에서 제사하고 분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또한 그는 권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지내며 더 많은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왕이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 여전히 백성들은 범죄했던 왕.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은 더욱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유다를 타락하게 했던 왕.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두 왕의 모습이 이러한 왕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3대 왕으로 유다의 왕이 된 이후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던 시기에도 미가는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신앙과 다시 회복되려는 신앙, 마치 신앙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신앙의 널뛰기를 보던 시기, 그 시기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이니 신앙의 회복을 권고하는 미가의 모습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선포는 하나님의 재앙의 선포, 경고, 회복의 촉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신앙을 책망하고 재앙이 너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돌아오라라는 것만으로 끝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발을 저는 자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쫓겨났던 자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고 다시 시온에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종살이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건져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다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미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서 결국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남은 유다조차도 위태위태하게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바꿔주마. 내가 회복시켜주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기뻐하는 상황은 내가 좋은 상황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엎드러진 상황입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넘어졌다라고 현재 상태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그곳은 이방 사람들의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대적자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기뻐한다라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나는 일어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넘어졌다 라는 말,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시제상 다른 상황, 다른 시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넘어져 있는 상태이기에 완료형으로 쓰여져서 넘어졌다. 지금도 넘어져 있는 상태, 넘어졌었고 지금도 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다시금 일어나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 완료형으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어지는 표현인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에 대한,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그러니 미래형으로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꿈꾸는 선지자의 외침으로 지금은 저희가 넘어졌고 넘어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미래의 희망을 외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미래형이 아니라 미가는 완료형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런 넘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앞으로에 일어나게 될 그 일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완료형으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웃을 만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그 일도 막연하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확정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일은 지금 상태만 보고서는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 아닐까?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료형을 쓰면서 이미 일어난 일로 미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넘어져 있는 상황과 일어나는 상황이 어떻게 같이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넘어졌던 것처럼 그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은 반드시 확정된 일이다 라고 미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희망을 가져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그 언젠가를 기다려봐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될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회복된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조짐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넘어져 있으니까요. 지금 넘어져 있는데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미가는 네가 지금 넘어져 있는 것이지만 아니, 너는 일어났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다시 반드시 회복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편에서 볼까요? 넘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는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내 편에서는 넘어져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그냥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확정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색째 주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너져요.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너져 있는, 완전히 넘어져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가가 동일하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미 어두운 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9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담당하려니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넘어지고 어두운 데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넘어진 인생이 되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비록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죄악에 물들어 넘어졌을지라도 그래서 흑암에 갇히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확정하셨다. 너희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를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미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서 고통과 신음밖에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제옥자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시면서 직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그 이름은 확정되었다라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보자면 무너진 것, 넘어진 것, 어둠 가운데 빠진 것, 대적들의 조롱을 받는 것, 바로 우리의 상황은 그것들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롱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늘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며 그렇게 대강절을 지금껏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너희를 향한 애끓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직접 이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너희를 세우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참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넘어져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조롱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상황이, 그 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한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야, 되었어. 아무것도 못해도 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족한 거 그래 내가 이해해 주마.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은혜로 너를 일으켜 세워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게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할까보다 여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 편에서 무엇을 해야만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가의 표현처럼 내가 천천의 순양과 만반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악밖에 없는 인생들, 그러한 길을 걸어오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바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늘 이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